혼란하고 성령세례. 근데 지금 말씀을 이번에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미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 받기 전에 3장에 등장해서 광야에서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도 3장 16장에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옵니다. 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고 하는 침묵의 시간 속에 어느 날, 여러분, 광야에 누가 나타났다?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참 놀라운 일이죠. 세례 요한이, 그는 약대 트롯을 입고 뭡니까? 거기다가 가죽띠까지 띄었다고 성경을 써놔서 가죽띠. 여러분, 그 시대에 가죽으로 한 게 쉽지 않잖아. 띄고 먹이는 뭐였다고요? 석척이와 메뚜기였더라. 그게 자연시였단 말이야. 자연시. 근데 이미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전에 세례 요한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 4장 40장 3절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엘리야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는 말을, 아니 엘리야가 사실은 예수님도 그랬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온다는 것을 예언해놨는데 그게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꼭 아실 건 뭐냐, 성전으로 가서 양을 들여 제사 받는 것을 정리하는 사람으로 온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 여러분, 양을 잡아가든, 그러면 양을 잡아가서 제사를 받는 것을 완전히 폐하러 왔어. 폐하러 왔기 때문에 원리적으로는 그 폐하는데 기득권이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단 말이야. 엄밀히 따지면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엄밀히 따지면 세례 요한이 죽을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그 깊이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세례 요한은 다른 의미로 죽습니다. 헤롯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죽지만 그 내면의 속에는 제사장이 없어져야 돼. 양가족안이 없어져야 돼. 그걸 뭘로 바꾼다? 물침례로 바꾼다. 이제 뭘 놀랍습니다. 이미 마태복음에서도 3장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를 주신다. 그 당시만 해도 잘 알아듣지를 못 알아듣는데 오늘 사도행전에 가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8장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원래 성경에 능통한 자다. 성경에 능통한데 무슨 문제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더라. 이게 너무 놀라운 거야. 성경을 자세히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게 왜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어. 이게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 누가복. 원래는요, 사도행전이 누가복음하고 묶여 있었던 거야. 근데 후세에 역사학자들이 이걸 분리시켰죠.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한 말씀이고,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한 사복음서고,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한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후대에 이렇게 분리시켜서 오늘날 우리가 보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성경에 최초로 먼저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가 쓰지 않았냐 이런 사람 전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성경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할렐루야, 교훈과 책망과 바람과 의의 교육하여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미 마태복음 3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니까 어떤 현상에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멋있어요? 안 멋있어? 여러분,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약대 토론 있고 수염도 그 당시에 다 길렀겠죠. 세례 요한은 수염을 안 깎았습니다. 왜 그래? 나시린이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세례요. 그래서 뭐 키도 컸겠죠. 예수님하고 비교 안 될 만큼 멋있을 거예요. 왜냐면 외모적으로 율법 사람은 멋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이사야 40장 3절에서 기록해놨는데 사실은 이사야는 66장 중에 39장까지가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 잘 보세요. 거의. 근데 40장부터 66장까지가 몇 건이야? 27건이야. 그것도 참 놀랍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면서 40장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놀라워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내 뒤에 오시는 이 메시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야, 저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인가?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메시아인가 보다 하니까 그걸 알아듣고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야? 나는 물로 세례를 줄 뿐이다. 내 뒤에 오시는 뭘로 준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여러분, 근데 아직도 그 정확한 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알고 말하고 있을까? 그죠? 물론 성령의 역사지.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빨리 순교의 길을 가잖아. 나는 물로 칭례를 줄 수밖에 없어. 그러시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뿐이다. 이 성령 세례가 오늘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이는 28절에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은 25절에 요한의 세례만 할 따름이더라.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이 시대에는 유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면서 여기가 지금 헬라잖아요. 헬라 쪽에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헬라로 가서 전도를 하는 거야. 헬라에 알렉산드리아에 태어난 아볼로가 있는데 성경에 능한 사람인데도 여러분 요한의 세례만 알면은 이 제대로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전혀 모르는 거죠. 세례 요한까지만 아는 거야 말하자면. 그다음에 다시 말해서 구약까지만 아는 거야. 구약까지. 그래서 구약에는 능통한 자인데도 하나님은 역사했다 안 했다? 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외주 성령이 있고 내주 성령이 있는데 외주 성령이라고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아니고 외주 성령은 어떻게 해? 내주 성령이 되기까지 항상 그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면서 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면서 바울이 함께하지 않아도 동역자들끼리 사역하도록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외에도 뭐 디모데고 은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아볼로 에베소에 나와있는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합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겠죠. 그 부분은 그에게 복음에 대해 더 정확히 가르쳤으며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할 때 오늘 아가야로 건너고 27절에 아가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리 편지를 써 영접하라고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편지를 써서 야 잘 영접해라. 여러분 아볼로가 아가야로 갈 때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써주었습니다.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달로에 말했던 아볼로인지라 공중 앞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여 그들의 입을 닫게 했습니다. 물론 요한의 세례만 알아도 엄청나게 굉장히 설교의 달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저 설교를 좀 잘봤으면 이 생각이 났습니다. 책을 많이 보고 물론 설교에는 책을 많이 보고 세상 것이 들어가고 근데 저는 거의 세상 것을 거의 넣지 않습니다. 성경으로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나중에 고린도에 그를 개인적으로 추종하는 그룹이 생겼었다 안 썼다? 나는 바울파요. 하나는 무슨 파? 아볼로파라는 그룹까지 생겼어. 고린도서 3장 4절에 보면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
이 고린도 교회의 전형을 알 수 있어요. 난 바울파다, 베드로다, 개바파다 막 이러는 것은 아직도 성경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로 성령의 역사는 있었는데 구분할 줄 모르고 진리의 영을 분별할 줄 몰랐던 것이 고린도 교회였다. 그래서 바울사도 고린도 전후서를 씁니다. 그 유명한 사랑에 대해서 쓰지 설교에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아볼로파라는 그룹까지 생겼던 점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누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단순히 주님 안에서 사역자들끼리 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사역까지 동력을 잘하는 뜻이 아니고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의 차이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줍니다. 요한의 세례가 뭐고 성령의 세례가 뭔가를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온 제자들은 성령이 계신도 몰랐다. 19장 2절 한번 보세요. 19장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만한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거는 구원의 길이 지금 열리지 않은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예수, 육체의 예수를 부인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육체의 예수를 부인하면 구원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근데 성령을 거역하면 절대 길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육체의 예수는 지금 보이잖아.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 구약도 마찬가지라겠죠? 다 육신의 눈에 보이게 역사했던 기적도 마찬가지. 그런 거지만은 오늘은 에베소에 온 제자들은 성령의 계심도 몰랐어. 이게 이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는 단계 아니겠어요? 전도를 통해서 헬라 쪽이나 로마 쪽으로 가서 바울이 전도를 했으니까 사실은 로마가 세계 끝으로 봤어요. 그 당시에는. 그럼에도 스페인까지 바울이 가려고 했었죠. 스페인. 스바나도 가야 하리니. 여러분, 로마 위에 스페인, 스바나라고 써놨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이방 선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였다. 이 점을 우리 보면서 이 두 세례의 차이를 본문이 정확히 설명하면서 방언이나 예언을 하야 되는 것이 성령 세례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성령 받으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특히 20, 30년 전에는 더했다. 그때는 그런 믿음이었으니까. 그러나 여기서도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명쯤 되더라. 그것이 본질이 아닌 걸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런 현상은 있어. 또 전혀 자기만의 느낌만 있을 뿐이지 외부 사람은 모르는, 옆에 사람은 모르는 사건이야. 거의 다 성령은요. 성령이 우리한테 오면 뭐 전번에도 수없이 얘기했지만 덜크덩하느냐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냥 내 마음이 희열과, 사람마다 달라. 말씀으로 받는 분도 있고, 고넬료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이 내려왔어요 안 했어요? 말씀을 증언할 성령이 내려오심을 보고 하는, 사람마다 그 심령마다 성령의 역사는 다르다. 그래서 뭐 교회 다니면 삼각산에 기도하러 다니면 아니 소나무 뿌리가 다 뽑히고 무슨 기적을 수없이 체험했다는 사람, 수없는 사람은 보지만 그건 아니다.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살아왔고 감정을 들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유지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요나의 표적이 뭐야? 자, 19장 6절에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여러분, 그런 외적인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인 은사가. 이거는 성령이 임했다는 표식이야, 표식. 그걸 말씀으로 기록하려니까.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어떻게 불에 혀갖고 급한 강한 바람 같은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성령의 사람은 다 그러하리라. 여러분,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는 거야. 그렇지만 성령의 사람은 어떤 형태든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야. 성령이 임했다는 표지일 뿐이지. 그 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5절에 여러분 요걸 잘 보세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게 성령 세례. 다시 말해서 더 이야기하면 4절에 잘 보세요.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했으므로 사실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를 할 수 있다. 그 본질을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것은 요한의 세례만 아볼로가 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 부부는 다시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물로 주는 세례의식이 결코 성령 세례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한 죄인의 내면을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려면 그래 나는 죄인이었구나. 이 가난한 심령이 되면 성령이 역사하죠. 근데 완악하면 절대 역사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성령이 터치합니다. 그래서 성령 한 죄인의 내면에 내 마음의 변화를 성령의 세례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세례가 됩니다. 왜냐? 성령의 역사는 나는 성경이 말씀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진리야.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삶이라면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고 성령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 2장 38 베드로가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합니다. 왜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니까 제자들이 그리하면 뭘까요? 뒤에 뭘까? 너희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를 받아 그리하면 뭐다? 뭐를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게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회개한 마음에 예수 이름으로 내가 회개한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면 초대교회 안수집사 7명 한 것도 회개한 마음으로 기뻐한 마음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을 세울 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구약에 능통했지만 예수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보다 못했다. 잘못한 게 분명하다. 성경은 이는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의 교육을 받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 믿는 얼마나 핍박했어요. 근데 성령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영이 구속한 이후로 내가 가진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때부터 성령은 바울과 함께 했어요. 그 점을 꼭 아셔야 돼. 내 가진 자랑이 보통 많아. 바울 사도같이 보통 자랑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가 아니면 멋지게 살 사람이잖아. 고관 대직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에서도. 그런데 그런 걸 다 버리니 성령의 사람으로 마지막 로마의 옥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 달려갈 길 맞추어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 7절로 8절 이제부터는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예비된 걸 확신하는 거야. 감옥에서. 그러면 누구에게 이 의의 멸관을 주느냐? 주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순교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당연히 죄인이 구원을 얻는 길이야. 하나님의 도라는 게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0절에 요한의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 그는 뭘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럼 바울이 회심하기 전처럼 단지 삶에서, 여러분 바울도 회심하기 전에는 내가 율법을 바울이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안 해요.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바리새파야, 바리새파. 근데 율법대로 그냥 준행하고 여호와 성전에 가서 철저하게 행하는, 성전 제사를 철저하게 해놓으면 하나님의 도인 줄 알았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는. 그래 바울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서 다시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19장 이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른다 했잖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부부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아가야 건너가 행한 일은, 여러분 여기에서 아가야 27절에 아볼로가 아가야, 여러분 여기에서 에베소에서 아가야로 갈라가는 거야. 갈라갈 때 여러분 행한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전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정확히 깨닫고 바울처럼 온전히 회심했다는 증거다. 할렐루야. 바울처럼 이전에 내가 율법에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완전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다. 어떻게 경험했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정확하고 아주 맛이 있는 기록입니다. 아볼로는 지금껏 배워왔던 동일한 성경을 갖고서도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도 말씀을 선포할 때 유대인을 이겼다고 했어요. 그게 그만큼 설교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틀림없이 유대인들은 회심 전에 아볼로와 바울 같은 믿음을 갖고서 예수가 구약 성경에 제시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 전에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러다 내가 모든 것을 버릴 때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말합니다. 내 걸 버리지 않으면 예수 못 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아볼로가 말씀을 변정해 반발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당장 예수를 믿지는 못했어도 아볼로가 구약이 예시된 십자가의 도를 전하자 성령의 권능이 역사에서 그들로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이 점은 그냥 한번 읽어달래요. 바울도 에베소에 온 제자들에게, 여러분 동일한 요한이 너희에게 세례 줄 때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를 선언했지 않느냐. 여러분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든. 근데 이제 그를 구주로 받아들이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4절에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에 어떻게 순전한 마음, 순전한 게 뭐예요? 순결하고 순전한 내 마음이 인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 순전한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5절에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순전한 마음이 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6장 1절로 7집사 할 때도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성령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세를 한 죄인이 합독합니다. 성령세례는 한 죄인이 예수와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줄 구주임을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아멘. 이게 본질입니다. 성령세례. 가슴에 불덩이 같은 것이 지나가고 방을 하는 초자연의 체험은 성령세례를 받는 일부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식이야. 근데 여기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죠. 전 처음부터 이걸 보통 사람들을 간증하면 불덩이같이 뜨겁고 이런 간증이 많이 듣잖아요. 중요한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꼭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뭐 간증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냉랭하지? 이런 사람 많잖아. 말씀만 묵상해도 성령의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세를 받은 아볼로 설교 내용은 당연히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도라는 진리로 바뀌었고, 당연히 다른 이에게도 영적 찔림을 줄 수 있었던 것이다. 아멘. 이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세례를 주는 게 아니야. 사실은 집사잖아. 근데 그 바울이 와 있었잖아요. 바울이 안수기도를 하는 게, 안수기도에도 여러분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안수도 아니야. 마음이 순전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구주로 그분이 말씀하는 것이 맞다고 진짜 순전한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이 진실로 너희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유대인에게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에게 알아듣는 말씀이 뭐야?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만 알아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도 못 알아듣고 있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 긍휼이 이은 자, 온유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 이 말씀을 하고 났을 때 유대인들이 이 저 사람이 메시아야 뭐야? 이렇게 생각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너들, 이렇게 설명해요 안 해? 설명하잖아. 그 유대 공동체를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산상복음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야, 저 사람이 우리 율법 폐하러 온 것 같네. 이 그 속을 예수님이 알까 모를까? 아니까 그거 다시 풀. 너무 놀랍습니다. 하여튼 저만 놀라운지 여러분 생각하면 너무 놀라워요. 또한 마태복음 3장 11절로 조금 오타했습니다. 10절로 11절이에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고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으나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베푸시니. 그리고 나서 11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답이 여기 있잖아. 여러분, 우리도 지금 결산의 띠가 열매가 다 타작이, 알곡은 논에서도 지금 기계가 알곡은 다 곳간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 나머지는 어디다 버려? 그냥 논에다 버려. 그러면 되게. 옛날에는 우리 꺼지지 않는 모닥불에다가 태웠어요, 안 태웠어? 그걸 10절을 성령과 불로에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 그래서 결론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냐. 고린도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세례는 한 죄인이 예수가 자신을 죄에서 구원해 줄 구주임을 순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